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요즘 젊은 남녀 사이에 연애할 때 쓰는 말 가운데 영혼이 담긴 고백,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영혼이 담겼나요? 안 담겼나요? 뭔가 진심이 좀 안 담긴 것 같을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영혼 없는 고백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영혼이 담겼다는 것은 마음에 진심이 담겼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은 형식은 있는데 영혼이 안 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혼이 담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의 진심과 영혼이 담긴 예배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축복을 지켜내라. 아주 오래된 유머이긴 하지만 남녀가 연애할 때에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남자들이 무슨 얘기할 때? 군대 얘기할 때. 요즘도 간 크게 군대 얘기하는 남자친구가 있을까요?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축구 얘기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재밌어갖고 열심히 축구 얘기하게. 군대 얘기 좀 그만하고 축구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랬더니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한다 그럽니다. 참 남자하고 여자하고 참 이렇게 많이 틀리네요. 축구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참 온 국민이 그래도 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람했던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H조의 최하위 1무 2패 1승도 거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고 보따리를 싸서 아마 지금 열심히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축구 경기에 그래도 16강을 좀 올라가고 하면 좀 그래도 우리나라 위상도 올라가고 2002년도에 4강까지 했었던 기본 클래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나 하고 좀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요 한 가지 머릿속에 그 TV에 자막으로 나왔던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기적은 없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적은 없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했었거든요. 벨기아하고 2골 차 이상 이겨야 되고 알제리가 러시아한테 지거나 비기게 되면 골 득실 차에서 혹시라도 1% 되지 않는 신랄 같은 희망으로 혹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왜 기적이 없었을까요?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이번 축구를 게임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3가지가 우리나라 대표팀에 없었다. 스피드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 세계적인 개인기를 부리는 그 선수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막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게임을 이기게 만드는 작전이 없었다. 이 3가지는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16강 아니야 8강에 올라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인데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기적도 만들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겐 날마다 필요하지만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능력과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하는 우리의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워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또 대적해라. 그래야 그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피할 거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스피드, 영적인 개인기, 영적인 작전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무장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가운데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단의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상기시켰던 것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가 뭘까요? 이런 유는 바로 귀신이요, 마귀요, 흑암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에 온 백성의 기도로 지켜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기도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끊임없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 백성을 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을 혹시라도 빈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흑암의 세력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잘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단의 기도에 미스바 많이 들었습니다. 미스박 아니었다고 그랬죠? 미스바. 썰렁하십니까? 워낙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제가 썰렁하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으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뭐하리라? 기도하라.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선지자거든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때에 먼저 모여서 뭐하자? 기도하자고 말. 자,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불었다. 야훼 그 성전 앞에 물을 길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날 종일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금식한다는 얘기는 곡기를 끊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바램하는 마음을 금식하는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은 먼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느냐? 나라가 위태롭고 또 환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좀 말을 잘 듣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더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냥 이거 다 때려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나는 아주 잘해서,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뭐 하더라? 기도하기를 원해서. 왜냐하면 기도해야 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고요, 온전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라와 그리고 민족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에서 7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고 말했죠. 결과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누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누구의 손이? 야훼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시 돌려서 회복하게 되어지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으나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흑암의 세력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지켜서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구약시대에 벌어진 그게 오늘날 나와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나님의 패턴이고 원리와 원칙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때로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믿으십니까? 흑암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 사이에 평안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는 잘했다고 그랬죠. 뭘 잘했다고요? 다 모여서 야훼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 단위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강덕교회 전성도들이 한번 다 모여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날이 있을까? 이번에는 좀 바울 성전까지도 꽉 차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참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대성전만 있어갖고 해마다 단일 기도하면 꼭 대성전만 차요. 다음에는 올림픽 주경기장 가서 한번 단일 기도를 할까? 왜? 거기서 한다면 거기는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강덕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하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봤더니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짜고 하는 말도 아닌데 아유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그전엔 이렇게 저렇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비난도 있고 비트평도 있더니 최근에는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아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 왜 이런 일이 한꺼번에 다가올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신문을 봐도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실 분은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를 좀 뽑아보자고 지명을 했더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청문회도 못 가보고 그냥 낙마를 해버리죠. 그 궁여지책으로 해서 그러면 그 전에 하시던 걸 다시 세워놨더니 레드카드 받은 사람을 똑같이 올렸냐, 이렇게 인물이 없냐, 이래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도무지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대통령조차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 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일제나 그 다음에 6.25 이후에 그 처참한 제더미 위해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신문만 펼치면, 라디오만 켜면, 또 TV만 틀면 뉴스에 총체적 난국 들어보셨습니까? 총체적 난국. 지금은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아주 총체적 난국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최근엔 좀 없어진 거, 그나마 살기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 여기저기 또 총체적 난국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대통령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셨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여기 온 것은 진짜 글자 그대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혼자 뭘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되고 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지금 나라 지도자가 힘들고 어려우고 잠 못 이룰 이런 많은 일이 생겼을 때에 대통령이 불쌍하다라는 말을 들을 이 시점에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워놓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도 힘이 나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의욕도 생기고 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보면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지도자와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다가온 위기죠.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온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더라.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호사밧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선거할 때 보니까 개인 이력을 보니까 장신대학교에서,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아마 출석하신 기억도 있다고 있고요. 지금은 캐톨릭 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다 보니까 절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홀로 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라 민족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는 개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은 그래서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 금식하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닿아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아유, 뭐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주시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줄겨? 안 줄겨? 그럼 말아?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정말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과 그의 마음이 절실하여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식하라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어떤 성읍에서, 모든 성읍에서 모두 모여와서 야훼께 뭐 하더라? 간구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 어쩌고 할 때에 여의도 광장에, 그렇죠, 수십만, 그리고 다 꽉 차면요 100만이 됩니다. 거기서 모여서 성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어려우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의도 공원이 돼버려서 뭐 시민들에게는 좋은지 모르지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잠실 운동장 같은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예전에는 3층까지 다 차도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왜? 각자가 바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잘 되지 않은데 개인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은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과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과 직분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실패해버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시켜주신 사람이 있다고 찾아본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나 제 마음은 진심인데,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는 모세도 형님이고 베드로도 형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잘 나가서 천국 갈 때까지 잘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한없이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비참하고 깨어지고 어떻게 저기까지 처박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처참한 바닥을 쳤지만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들어 쓰신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가까이 신앙의 롤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항상 머리에 둔다고 지난 철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짧은 5개 주례설 중에서 3가지 장면을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 3장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광야 40년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처참하게 잊혀지고 버려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처참한 인생의 바닥에 처박힌 존재,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지만 애굽에게 버림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고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초라한 존재, 인생의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무에게 대고 말은 안 했지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쳐보나마 그런 기억이 있을 분이 계실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느냐고 물으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줄을 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성경 읽은 것처럼 떨기나무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주 비쩍 말라서 불이 붙으면 5분도 못한 못 견디는 것인데 그 불이 붙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꺼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 초라한 떨기나무 같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나약했던 실패 안전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혹시라도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보여진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불꽃같이 품어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작품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에 LA, 소위 말하면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카운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참 많이 사는 데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플러턴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은 곳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를 가보면 절반이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보면 한국 학교 같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곳인데,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사택을 그렇게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스트리트 이름이죠. 그 길 이름 가운데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일일이 제가 읽어보는데 하나를 보니까 버닝트리라고 하는 그런 길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십니까? Love me tender.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는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인지 무슨 뭐 프로레슬링인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 옛날에 버닝 러브라고 불렀습니다. 흥까 버닝 러브. 춥다. 그래서 제가 버닝 러브는 내가 들어봤는데 버닝 트리는 뭐냐? 처음에는 저희 버닝 트리가 의미가 잘 안 들어왔어요. 불타는 나무?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뜨거워서 이게 불타는 나무, 동네 이름도 희한하네, 길 이름도. 그러다가 제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로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버닝트리였어요. 불타는 나무,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나무였어요. 저는 그 다음에서 하나님 제 자신이 버닝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 붙여주시면 꺼지지 않는 나무가 된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신약시대에 또 하나의 버닝트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버닝트리가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얼마나 초라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도망쳐버린 존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자고 막 벅차게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해놓은 짓거리가 있잖아. 그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침을 뱉고 돌아섰던 그 처참한 기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 아마 가장 철렁하고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놈은 제자 될 자격도 없어. 도망쳐서 저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려고.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않게 이런 비겁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뻔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크리스찬 사명 뻔히 쳐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마음은 원인에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주 비겁하고 비굴하게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용서를 안 합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려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너는 아직 사랑하지? 너는 아직 사랑하지? 너는 아직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은요,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설교해도 이 부분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꼭 우리 모습 같아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 한구통에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나 사랑하지? 그래도 나 아직 사랑하잖아. 그래도 아직 사랑하잖아. 난 너를 회복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울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네가 지금은 초라한 나무 같지만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 붙어버리면 너도 버닝트리가 될 수 있어.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란 뭐냐?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의 결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사도행전 2장하고 전혀 다른 반문이고 전혀 다른 시대고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원리와 원칙을 보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나약하게 버려지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베드로는 새롭게 회복을 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성경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각자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버닝트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모든 어떤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오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와 가족과 삶의 축복을 뭐하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자녀가 죽어가는 꼴을 그냥 눈앞에 보고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로 29절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 아이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귀신에 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하고 간질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이예요. 그런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처참한, 나약하고 하염없이 무능력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를 만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아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와 같아요. 예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귀신은요 대적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꿈속에 가위를 눌린다든가 아니면 실제 삶 가운데서 느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꾸짖어서 정확하게 불러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는 기도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무슨 뜻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이 본문을 같이 읽는 동안에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건 내가 수도 없이 하는 내용인데, 수도 없이 듣는 내용인데 저걸 또 읽네,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읽는 동안에 내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고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처럼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난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해야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공항에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인도와 차도 사이에 턱에 탁 걸려 넘어지면서 트럭 밑에 깔리게 됐어요.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데 마침 트럭은 뒤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트럭 뒷바퀴에 자전거가 끼고 그 밑에 아이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후진을 하려고 하는 운전사는 이 차가 왜 후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뭉뭉 악셀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가 있으면 넘어가려고. 일촉즉발이에요. 그대로 만약에 하시면 뒤로 넘어가면 아이는 죽을 상황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바퀴 밑에 깔려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를 상황인데 소리도 못 지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트럭 운전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뒤에 아이가 깔렸다고. 트럭 운전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차를 앞으로 빼고 내려서 보니까 자전거 밑에 아이가 깔렸는데 가슴이 압박이 됐으니까 막 얼굴로 피를 쏟고 처참한 지경이 됐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걸 차에 실어갖고 김포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앞에 있는 김 의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 병원 같은데 제법 조금 큰 병원인데 거기다가 응급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서 목숨은 구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맡고 있던 구역장 아들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지역장 거기 권사님들과 같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행히 아이가 그래도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아이의 두 눈이 모세혈관이, 여기를 눌러놓으니까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눈동자가 아주 새빨개요. 토끼눈처럼.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도 그만하게 천만다행이다. 그 마지막에 건져냈으니.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구역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아이를 죽일 뻔했어요. 맞는 얘기 같은데 내용을 모르겠어.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나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는데 시커먼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 목을 조이는데 엄마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구역장이 만약에 평소 기도하는 구역장이 있으면 그래 이리와 엄마가 기도해 줄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역장이 교회를 안 나온 지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아르바이트 뭐 한다고 여기저기 또 주일날 친구들 놀러 다니느라고 한 달을 안 나왔어. 구역예배 한 달 다 빼먹었어. 영적으로 교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자기 자신도 지금 유지하기 힘들어. 아이가 기도해달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애들 꿈은 개꿈이야. 그냥 학교 가. 이 학교 가기 싫으니까 빨리빨리 가. 엄마 어디 가야 돼.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애들 꿈은 개꿈이니까 빨리 학교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조금 치료받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엄마,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이 아이가 꿈을 꿀 때요, 시커먼 사람들이 자기 목을 줄이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교회 학교 아이야.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꿈속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까만 것들을 물리치고 자기를 이렇게 건져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나 기도해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해줘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그 마지막 위기를 당할 때요,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트럭 운전사에 말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죽었어요. 아마도 그 트럭 지나가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마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등한시하면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상황에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어느 집에 아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뭐 고생이 이루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하룻잠 자고 나더니 당신 내일부터 새벽기도 정확하게 가라고 막 재촉을 하더랍니다. 웬일이냐고 막 그랬더니 나 어젯밤에 죽을 뻔했다고. 어젯밤에 천사가 꿈에 내 목을 누르더랍니다. 나하고 오늘 밤 갈래? 아니면 자네 부인이 그 새벽 예배 나가는 거 허락할래?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 지금 가는 것보다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훨씬 낫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보낼 테니까 나 안 간다고 막 그러다 깬 거예요. 너무 꿈이 정확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새벽 기도 가라고 그래서 어쩌다 피곤해서 못 가면 깨워줘. 왜? 당신이 새벽 기도 안 간다면 천사가 오늘 날 데려간다고 그래갖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부인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오늘 밤에 한번 다 주시옵소서. 한 번만 다 주면 끝나. 그런데 한 50이 되셨어요. 50이 되셨는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서 부인만 나가도록 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는데 어떤 일을 보냐면 그 집 터가 안 좋았는지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바이트 같은 시커먼 물체가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 견딜 수가 없어. 며칠 밤을 견디도 못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자다가 옆에 자는 부인 손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말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인이 건드리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야. 자다 깨보니까 뭔가 손을 끌어당기다가 여기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을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방언으로 그냥 1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스스로 교회를 갔겠어요, 안 갔어요? 스스로 교회를 가더라고. 기도원에 때 맞춰 가서 가고 혼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하고 남자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난 내 생애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천하가 정말 기적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안 믿으시면 얼마나 무서워. 우리 어머니 교회 가는 거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날은 새벽 기도를 가라고 그러고 주일날 가서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오면 저희들 비빔국수 해주고 앉아갖고 너희 어머니는 교회 가야 산다. 아버지는 왜 안 가요? 어머니만 가면 산다. 알고 보니까 그런 꿈을 꾸셨다.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는 방 안에 문 꼭 닫고 안 나오셔요.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옛날 전영대라는 복음 가수가 주여 이재인이라는 찬송을 틀어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날 워낙 핍박을 많이 하셔서 본인이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창피해서 말도 못 하시니까 혼자 방에 밖에서 갖고 혼자 기도하시더라고. 나는 지구가 뒤집힌 줄 알았어요. 그분이 지금요 저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동기 모임을 가셨는데 그 동기 모임 갔는데 친구 아들이 저하고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서 목회를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목회가 힘들었는지 우울증에다가 정신병이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좀 잘해주세요. 그래갖고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 동기 모임에 와서 야 우리 아들은 지금 목회한다고 갔는데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자네 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나. 기도는 지가 하는 거지 내가 목사야. 난 기도 안 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아들이 목회하겠냐.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등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아버님이 김 목사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건드리면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이라 뭐 24시간 기도하신 분. 전 저희 집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사람은 연애 때 보니까 눈썹이 없어. 보통은 여자들이 이쁘려고 이걸 달고 다니는데 없어. 왜 없냐? 기도로 사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 한없이 외롭고 힘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서 기도해 줄 사람은 사모잖아요. 그런데 사모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어쩌면 지구상의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님일지도 몰라요. 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겠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